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3절 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중심이시고 역사의 소망이 되십니다. 각 시대를 살면서 불의는 개별적으로도 나타나고 제도적으로도 나타나고 체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시스템으로도 나타나고 각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당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형태,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의 형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함 내지는 삶을 영위함이 대단히 부담스러우므로 예배 공동체, 성막 공동체, 성소 중심적 삶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절제해야 하는 제한성 때문에, 제약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 의를 가진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당시에는 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끝나고 나자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는 차원에서 바벨탑을 쌓고 큰 도성을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며 남은 삶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정신, 달리 표현하면 인본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고 싶다라는 견해를 행위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림으로써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위를 보시고 좋게 여기진 않으냐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셔서 3일째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생각을 보았고, 의도를 보았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흩어버리셨고, 흩어버리는 과정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해서 이른바 바벨 혼잡케 하여 언어가 혼잡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이견이 발생하고 의사가 규합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다양한 역사의 줄기로 다양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한계를 그으셨고 또한 개입을 하셨습니다. 역사나 세계와 또 이런 흐름들을 들여다보시는 것 자체가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 바로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주목해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사건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주목해서 본 다음에는 반드시 개입이라는 형태로서 그 다음에 역사가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 그 다음에 뒤따른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5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과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특별히 7절에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란 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한 사람의 진로와 또 한 사람의 여러 고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미래적인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전개될 그런 아주 거시적인 역사의 끝까지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소망적 측면이 있지만 소망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 더 좋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섭리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더 중요한데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더 발전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로운 역사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우리는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어느 시대에나 좋은 열매를 맺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각 상황마다 최고의 최선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기도했던 사람 모세든 다윗이든 사무엘이든 또 이사야든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기도했던 야곱, 기도했던 이삭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았고 기도했던 예레미야나 기도했던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각 시대마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기도하면서
모든 역사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도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생명 살리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많은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열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적인 하나의 단편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삶을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사는 삶만큼 만족하고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행복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이 깊은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친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시편 34편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지다라는 표현은 멀리서 건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건질 때는 그 대상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어떠한 고양이, 물에 빠진 어떤 토끼, 물에 빠진 강아지를 건질 때는 그 물가로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물에 빠진 것이 그 무엇이든 물에 빠진 것을 건지기 위해서는 또 수렁에 빠진 걸 건지기 위해서는 내 몸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생이라는 삶의 세파에 인생이라는 삶의 고비나 어떤 구렁에 또는 어떤 탕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혼탁함에. 그러할 때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음할 때 때로는 감정적으로 조금 침울해할 때 역시 심정적인 그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나를 격려하기 위하여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유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7절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르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18절에 가까이 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로브라는 단어입니다. 카로브 이것은 뭐냐면 몸을 굽혀서 접근하다 또는 가까이 나아오다 또는 그 영혼을 치료하다. 이 카로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몸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몸의 물리적인 상태, 어떤 세상 일로 인하여 또는 어떤 원치 않는 고난의 구덩이라든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이런 물리적인 것으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수렁에 빠지거나
고민이나 갈등에 빠졌을 때도 그걸 들여다보시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는 분이 바로 카로보의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특별히 가까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물을 만들다가 손이 베었거나 또는 뜨거운 물에 데웠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빠르게 약국을 찾거나 가까운 약국을 찾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비상약품을 찾거나, 아이들이라면 어른들을 찾거나 가까이 있는 친척을 부르거나 가족을 부르거나 가까이 있는 분들을 불러서, 또 어린이집이라면 아이들이 다쳤을 때 또는 손을 베었을 때 가까이 있는 선생님을, 교사 선생님을 빠르게 찾게 될 것이고, 선생님들은 가까이 가서 아이들의 손 상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데카솔로 될 건지 후시딘으로 될 건지 병원으로 할 건지를 빨리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미한 경우는 초기에 이런 치료제로 이렇게 잘 치료하고, 또는 뭐 약간 밴드를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이런 응급처치를 할 것이며, 병원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 빠르게 또한 119 구조대나 부모님께 연락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할 것이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로브는 우리의 물리적이고 어떤 정황적인 외적인 것으로도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면서 우리의 신음도 다 들으시고, 기도처럼 들으시고, 우리가 꼭 아뢰지 않아도 신음하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고민하는 것만 가지고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한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명료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울먹일 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낭망했던 베드로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길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마음과 정서적으로도 사명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카로브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우심과 반듯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도하시고, 또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카로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과 삶을, 상황을, 또 우리의 처해 있는 직장과 진로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이라도 찾아오시고 상담하시고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카로브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벗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벗이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좋은 정말 귀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형성하며 친밀하고 친근한 귀한 종들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